영적으로 음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교회도 오늘날의 성도도 오홀라와 오홀리바 자매와 같은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자신을 비춰보며 또 더 나아가서 혹시나 우리도 행음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외에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다 행음으로 간주합니다. 간음으로 간주합니다. 성경은.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우리 마음은요 언제나 하나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한 여자가 두 남자를 사랑할 수 거의 없고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사랑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다른 여자에 대한 사랑을 쉽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끔 창조했는데 사탄이 우리의 그런 마음, 신앙심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세상을 넣어주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세상과 하나님 두 가지를 겸해서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자신의 심령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란은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홀라는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조차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이방 나라 우상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더 많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 연애하는 자 곧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홀라가 내게 속해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세상을 끊지 않고 있었다. 세상을 사랑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로 대표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약 관계 속에서 여호와를 버리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는 등 외세를 의지했던 것을 지금 이제 간음으로 에스겔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말입니다. 결혼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 서로에게 신실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가 서약을 하죠. 믿는 자들의 결혼식을 교회에서나 아니면 기독교식으로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선서를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부부는 이 선서를 깨버립니다. 한 여자에게 한 남자에게 신실하지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관계는 끝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는요, 남편과 아내라는 부부관계가 이미 성립이 됐습니다. 이렇게 처음 오신 분 이렇게 이해하기 좀 힘들지만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를 부부관계로 많이 묘사하세요. 호세아라는 말씀의 책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부모와 자식 관계로도 표현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친구로 나타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도 친구가 되어주시고 자상한 남편이 되어주시고 부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새로 이제 믿기 시작하셨는데 에스겔서는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할 수 있으면 제가 쉽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어로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국말로 하고 있고 한국말은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아멘. 성경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멘. 자, 고고학적 그 발굴에 의하면은요,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이었던 그 예후라는 왕이 있습니다. BC 841년부터 814년까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자, 그의 사절단이 기원전 841년경에 아수르 왕 살마넷의 3세 앞에 엎드려져 절하는 장면에 대형 박물관 아수르관이 있어요. 거기 살마넷의 블랙 오벨리스크라는 곳에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왕
혹은 이스라엘 왕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사절단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사생아입니까?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과부입니까? 하나님의 아내이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과의 결혼 서약을 깨버리고 불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왕에게 가서 무릎 꿇고 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세상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환경에게 이렇게 절할 수밖에 없고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굉장한 우리에게는 기적이죠. 옛날에는 교회 사제들만이 성경을 볼 수 있었고 임의로 해석해서 돈 내면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접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발 좀 동영상 이제 여러분 보시는 거 유튜브 보시는 거 좀 끊으시고 말씀 보시기를 아멘. 권해드립니다. 아멘.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런 것을 보고 듣고 하면서 말씀을 제쳐놓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주신 것은 정말 아멘. 기적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을 기록하셔서 아멘. 우리 앞에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언제든지 펼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이걸 제치고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딴 데가 있어서 여러분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만을 전하면 전하는 자도 별로 인기는 없을 겁니다. 정말 유머 섞어가면서 세상 이야기 섞어가면서 그렇게 하면 듣는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그들은 관중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 것 말입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에 나를 향한 책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책망의 설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달게 들을 때에 아멘. 우리 영혼이 바로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어떻게 시종도 아니고 계집종의 자식도 아니고 서자 출신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되는데 찬양해야 되는데 아수르 왕, 그 포악한 아수르 왕에게 가서 엎드려 지금 절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혹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또 세상에 절하고 있지는 않을는지 심히 염려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자신을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 영적 간음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음란한 것이 들어있으면 음란한 눈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세상은 나에게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똥입니다. 그냥. 그래서 세상 때문에 괴롭지 않을 겁니다. 예호는 조공을 바치며 절하며 복종을 맹세하는 그런 검은 오벨리스크 그 부조에 보면 새겨져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나는 오므리의 아들, 오므리 왕조라고 그래요. 오므리의 아들 예후로부터 은금, 금사발, 금대접, 금잔, 금추전자, 주석, 왕의 손에 들린 홀과 막대기 등의 공물을 받았다라고 그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살만에셀 3세에게 조공을 바치며 아수르와 주종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절을 했으니까 주종관계에 들어가죠. 공물을 바칩니다. 조공을 바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내정 간섭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속적으로 간섭을 받다가 결국은 주전 722년에 혹은 721년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호세아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통치 시대에 아수르 살마네셀 5세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렇게 외세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기 전에 그들의 믿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은 소금이 아닙니다. 빛이 빛을 잃으면 빛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빛과 소금이 없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모양만 보고 그리스도인을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행음하던 여인이 공개 처형을 당하기 직전에 그 여인을 구합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자, 이 여인의 신세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로 멸망의 때 그냥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 족속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 식대로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은 마음은 딴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 우리 오늘 하루의 마음을 말씀에 두면 좋겠어요. 아멘. 내일 하루의 마음도 말씀에 두면 아멘. 좋겠어요. 아멘. 세상이 아니고요. 아멘. 때로는 핸드폰이 말이에요. 이 스마트폰이 정말 선악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스마트폰을 켜기만 하면 모든 정보가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검증된 것이 아니라는 거. 아멘. 우리 교회는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의학 지식이 없으니까 물론 그러겠지만 백신 관련해서 강의한 거 몇 번 올린 것 때문에 그 작년에 올린 것입니다. 올해 올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또 금지를 시켜서 몇 개월 동안 영상이 올라가지 못하고 실시간 스트리밍 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갔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짜는 제재받을 일이 없지만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제재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실패할 겁니다. 저를 통해서도 말고 오직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성경 말씀,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멘. 만나시고 진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의지하던 그곳에 찔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자기네들이 사모했어요. 세상 사랑하면 세상에 찔릴 것이고, 돈 사랑하면 돈에 찔릴 것이고, 아내를 인간을 더 사랑하면 인간에게 찔릴 것이고, 의지하던 그것에게 찔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세계 질서입니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고 그 다음에 세상 물질은 인간을 향하게끔 되어 있는, 그래서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만사 형통,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서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바로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 이러한 불통이 일어납니다. 처벌은 하체를 드러내고, 그래서 바로 공개 처형 당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벌을 받을 때 하체가 드러납니다.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자녀들은 칼에 죽임 당하거나 포로로 붙들려가서 혼인 정책에 의해서 국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혼혈이 되죠. 그리고 이런 사건은요, 이방인들의 여인의 입을 통해서 방아를 짓게 됩니다.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붙들려가거나 다 죽어버려서 여인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잘 알잖아요. 자녀들이 있으니까 자녀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어깨가 펴지고 든든할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한 명도 없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인들이 무슨 소망 가지고 살겠습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여인들은 그랬습니다. 아수르의 잔혹성, 포악함은요, 그들의 자랑이고 명성이었습니다. 나홈서 1장 3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괴휴가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니느웨 성을 가리킵니다. 아수르의 나중에 수도가 되는 성이죠. 그래서 니느웨가 요나 때는 망하지 않았지만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회개했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로부터 한 200년 지났을 때 피성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잔혹했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요? 자기 자녀를 때리기 위해서
정말 가장 정말 잔혹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의 잔혹함이 자랑이었고 명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을 일으켜서 자신의 백성을 때릴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혼혈되어버린 사마리아 백성들은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남유다 사람들에게 개 취급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길로 지나지도 않아요. 둘러가지 않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왜 그랬겠습니까?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면 남유다는 다릅니까? 오홀리바입니다. 남유다는 음란함이 더 심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음란함 때문에 망했다면 남유다는 더 음란해서 결국은 망하는데, 자신들은 어디에 멸망합니까? 바벨론에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도 남유다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혼혈되었다 해서 그들을 개 취급을 합니다. 자신은 더 음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디 남의 죄 간섭, 남의 죄에 관여하는 것보다는 내 죄를, 내 내면의 죄, 오전의 말씀처럼 내면의 문둥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면 신앙의 성장이 있어요. 아멘. 자, 북왕국이 계약 파기에 따라서 언약적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오홀라가 내 아래 있었을 때에 행음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속하였을 때입니다. 이건 종속적 측면을 나타내는 단어지요. 그렇다면 오홀라는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관계적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호와께 종속된 신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내로서 종속되었거나 자녀로서 종속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적 측면입니다. 속했다. 오홀라가 내 아래 있었을 때, 이것은 내 아래 속해 있을 때 그랬다. 그래서 오홀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딴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부디 진짜 마음을 좀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 마음을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은 항상 하지만 오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오홀라처럼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복도 받지 못하고 자기 땅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처참하게 몰락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답답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속했다면 주종관계 하에서는요, 충성과 헌신을 바쳐야 합니다. 주종관계라면요, 충성과 헌신입니다. 부부관계라면요, 아멘.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남편들로 인해서 많은 상처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물론 예외 아닙니다. 그런데 신실함이 깨어지는 순간은 다른 여자를 볼 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신실함이 깨어져 있는 이유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님과 내가 지금 관계가 좋습니까? 주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신실함으로 정말 처음에 부부가 결혼했을 때처럼 그 사랑관계 하에 있습니까? 아니면 남편을 믿지 못하고 아내를 믿지 못하십니까? 그 문제가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남편과의 관계 아니에요. 아내와의 관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교훈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신실한 남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남편이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남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말씀에 신실하시고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아멘. 언제나 공의롭기 때문에 신실하지 못한 아내를 징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아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께 너희를 신부로 중매하고 싶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부부 관계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중매자로 서고 싶다. 이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이 진짜로 뭐 세상에 계셨을 때 뭐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했다 뭐 이딴 소리들 하는데 그랬을까요?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바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부부관계처럼 신실하고 인간의 언어로 말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니까 부모 자식간처럼 정말 피로서 맺어진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도 설명을 하시고 때로는 주종관계로서 충성해라.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신실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사장 출신입니다. 에스겔은. 그것도 쫓겨난 제사장이 아니고 바로 예루살렘 출신의 제사장입니다. 에스겔은. 그래서 에스겔의 사고방식 속에는 항상 무엇이 있을까요?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거룩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에스겔은 계속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재앙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주요와 주역들을 지적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신실함, 하나님 앞에 거룩함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은 거룩함으로 설 때 신실할 수가 있어요. 거룩함과 정결함입니다. 이건 제사장이면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거나 더러운 행위를 하거나 한 상태에서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 1차례 들어갈 때 들어가면은요 죽어요. 그러나 정결하게 하고 정한 관을 쓰고 세마포 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만들게 하신 그 옷을 따로 입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거룩함만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다. 저도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거룩함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아멘. 거룩만이 내 가정이 살 길입니다. 아멘. 뭐 세상에 이런 저런 것 많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내가 인간이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내 안에서 요구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 안에 거룩함으로 무장이 되고 정결함으로 무장이 되면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아멘. 되는 거니까요. 아멘. 사마리아는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저지른 불법적인 음행을 행음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다. 남편이신 영적 간음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은요 남유다로부터 르호보암이 이제 10개 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총 19개, 남쪽에는 한 개 왕조가 지속되는 동안에 총 19개 왕조가 210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210년 동안 한 번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정말 불쌍합니다. 나는 어떨까요? 내 자녀들은 어떨까요? 내 남편과 아내들은 어떨까요? 과연 그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있을까요? 정말 내 마음에 딴 마음 품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채우시면 딴 마음 들지 않을 겁니다. 아멘. 말씀으로 채우시면 딴 마음 들지 않을 거예요. 아멘. 아수르와의 정치적인 동맹을 아수르 사람을 사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어렵습니까?
이스라엘이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갔어야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어떤 왕은 믿음으로 18만 5천 명의 그 무자비한 아수르 군대, 영명하기 그지없는 역사 가운데 소문이 난 그러한 두렵고 무서운 군대를 물리칩니다. 어떻게 해요? 하루 밤 사이에 쥐가 옮기는 패스트라고 봅니다마는 하여간 전염병으로 인해서 몰살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국력이 약해지면서 동맹으로 갑니다. 경제가 약화되었습니까? 건강이 악화되었습니까? 의사 찾지 마시고 의사 찾기 전에, 사람 찾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굽에서 하던 습관을 그대로 따라서 했던 것입니다. 상대가 바뀌었어요. 상대 나라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웃과 그렇게 동침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 이웃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또 교훈 받습니다. 지리적으로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은 멀어요. 그 사이에 다른 나라도 있어요. 왜 이웃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이웃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가 되올까요?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이웃입니까? 돈입니까? 그러니까 찔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가장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은 오직 주님밖에 안 계세요. 아멘.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 해야 되는. 그런데 성경은 에스겔은 아수르가 오홀라의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이웃 아니죠. 영적 측면에서 이들은 하나님보다는 이웃을 아수르를 더 가까이 했다. 자,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사랑하는 남녀 간의 애정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수르에 대한 생각을 한번 보시면 6절에 이런 말씀이죠. 그들이 다 자색 옷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준수한 소년 말타는 자들이라. 여기에 자색, 왜 내가 요셉이 될 생각은 못할까요? 요셉은 실제로 자색 옷을 입었어요. 왜냐하면 고관 대작들이 입는 옷이 자색 옷입니다. 조개에서 추출한 보랏빛 나는 진한 분청색 염료가 바로 자색 옷입니다. 이것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오홀라는요, 스스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자색 옷을 입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너무나 흠모하고 사랑하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혹시 무엇이 좋게 보이고 좋아 보입니까?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인간의 길을 눈이 좋다고 해서 따라갔을 때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자색 옷을 입은 사람들처럼 되고 싶겠죠. 방백은 지방 장관을 뜻합니다. 감독은 정치적으로 큰 책임과 고난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색 옷을 입고 있어요. 요셉은 쇠사슬에 채워져서 말씀이 그를 쇠고랑에 채웠다라고 시편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쇠고랑에 요셉을 채운 것이 말씀이라고 하네요. 우리는 질겁하고 도망가지 않을까요? 말씀의 쇠고랑을 채운다면 요셉은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쳐넣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보디발의 집이었고 다음에는 더 심하게 왕의 감옥으로 갑니다. 왕의 감옥으로 갔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될 때까지 13년의 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겸손하기 시작하면서 형님들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네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아멘. 나를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러지 않았으면 요셉은 그 형들을 바로 죽였을 겁니다.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는 군청색 염료로 물들인 자색 옷을 입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아멘. 오늘날 수많은 유튜브에서 떠돌아다니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 훈육받고 교훈받고 가르침받게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빠르고 쉽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딱딱하고 지루하고 잠이 오죠. 그러나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저는 목회자로 사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프고 힘들 때도 많지만 자랑스러운 것이 뭐냐면 항상 저는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책상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 참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말씀을 하루도 되지 않고 한 주간도 되지 않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나에게 주신 큰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다. 아멘. 어쩌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적인 능력도 없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집들이나 차들이나 그런 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셨고,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유명한 목사님 말씀을 좀 듣고 하면 저도 많이 배울 텐데 저는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그것만을 전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듣는 것보다 내 스스로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씀만을 가지고 하다 보니 딱딱할 수는 있겠어요. 그리고 기분도 나쁠 수도 있겠고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살고 싶으시면 딱딱하고 기분 나쁘고 심령을 상하게 해도 받으셔야 되는 아멘. 것이 하나님의 아멘. 말씀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자색 옷만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군사력 이런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아수르가 당시에 국제적으로 가장 국력과 군사력에서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너무 좋아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속된 말로 좀 줏대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강단 있고 줏대 있는 분이 참 좋은데, 우리 자매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오늘 오신 분. 예. 어째 자기를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가 하고. 그런데 남녀 호랑교에서 그렇게 바로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솔직히 말하면 그 줏대에 제가 탐복을 했어요. 줏대 있게 나가는 거, 강단 있게, 결단 있게 나가는 거. 그거 보고 제가 정말 감탄했거든요. 그 모습이 저한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 저분이 참 그러시구나. 큰 그러시다. 제가 참 함께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물론 억지로 모셔온 거 아니에요. 네, 다른 곳에 좀 문제가 발생하시면서 스스로 오셨는데요.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오시자마자 5시간까지 함께 참여하시고 정말 줏대 있으세요. 네, 여자라도 줏대 있어야 되고 남자는 더더욱 좀 줏대 있어야 되고 결단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한번 결단하시면 그리고 하셔야 되는데 이번 주간은 좀 핸드폰 좀 내려놓는 주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너무 또 그냥 안 보셔도 전화 연결이 안 되면 답답하고 불편한데 너무 그것을 맹신하면 그것이 바로 금단의 사과, 사과라고 보통 알려져 있지만 사과인지 뭔지는 몰라요. 선악과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시고 여러분의 손에서 성경 말씀이 안 떨어지면 좋겠어요. 성경도 네. 여러분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보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줄 그으시고 보셔야 돼요. 줄 그으면서 보면은 나에게 주시는 클로즈업 되는 글이 있어요. 거기 줄 그어놓으면 다음에 그것만 봐도 있잖아요.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고 할 텐데
이 지나가는 것은요, 청각적으로 지나가는 것은 잊어버리기 쉽상입니다. 한 주간 말씀으로 사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세상의 눈이 안 보입니다. 이 뭐 세상의 국력이나 군사력이나 세상이 강해 보이는 것들이 강하게 보이지 않아요. 더 이상. 자,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16편, 10편 16편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까닭에 가장 존귀하다. 자색 옷을 안 입어도 괜찮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자색 옷 다 입고 오세요. 그냥 그렇게 해서 존귀하게 보이고 싶으면. 나 자색이에요. 하필이네요. 제가 이 옷을 입어서 왕족이 된다면 매일 입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신기루입니다. 신기루에 속지 마시고 말씀 붙잡으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존귀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니까요, 준수한 소년이고 말 타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타고 전쟁터를 누비는 기병대들을 보면서 여자들이 마음이 굉장히 흔들렸겠어요. 멋지게 보이지 않습니까? 다리는 길고. 준수하다는 것은 아름답고 실속이 꽉 찬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자들이 봤을 때 그 남자들이 늘씬 쭉쭉빵빵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멋진 거예요. 막 기병대 특히 있잖아요. 말을 막 급하게 몰아가는 그런 남자, 키 큰 남자들 보면 멋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이 신기루라는 거예요. 신기루. 여인들의 마음에 그것들이 들어왔지만,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 마음을 뺏겼어요. 참 멋있는 나라다, 멋있는 국가다. 그런데 잊어버린 게 있어요. 내가 얼마나 멋있는지,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내가 얼마나 귀한지. 어떻게 보면 나이 들고 늙고 병들고 이 모습 속에서 귀하게 보이는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남들은 보면 추하게 볼 수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 늙은 사람, 일단은 세상에서는 멸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요,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 자존감은요,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아요. 이 자존감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취급을 하거나 메뚜기로밖에 살 수밖에 없겠죠. 메뚜기로 취급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고대 아수르 기병대는 기동력은 물론이고 파괴력에 있어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의 군대를 강한 무적의 군대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여호와 이름을 엘 샤다이라고 합니다. 엘은 하나님의, 샤다이는 전능자입니다. 진짜 전능자는 그들이 아니다. 진짜 전능자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수세기 동안 고대 중동 지역을 지배해왔던 아수르 제국도 멸망했습니다.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붕괴되었지요. 바벨론의 부흥과 아수르의 멸망은 그 지역 전체의 힘의 재분배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 바벨론이 발흥하게 되는 것도 말입니다. 다니엘서 2장 말씀 금신상에 대해서 금머리로 표현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 네 짐승이 나오는데 첫째 짐승 바로 두 독수리 날개 가진 사자 모양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이 나라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바벨론도 지나고 지금은 바로 열불 시대라고 합니다. 일곱 물이 열불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열 발가락 시대라고 하는데, 열 발가락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어서 철과 진흙은 절대 섞이지 않죠. 그래서 국가들은 절대 연합이 되지 못하고 신세계 정부가 세워진다 하더라도 국가 이익을 따라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라는 것이 중앙 집권이 참으로 어렵고, 된다 하더라도 성경에서는 3년 반 동안 할 것이다. 이렇게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 반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지금은 미국이 최강대국이고 미국을 중심으로 통합이 될 수도 있겠거나 그럴 일은 아마 없을 것 같고요. 신세계 정부를 통해서 이제는 경제로 전 세계가 통합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며 경제와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받은 모든 사람에게 표를 주어서 매매를 하지 못하게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경제를 장악하게 될 것이고 결국 경제로 인해서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배도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이 사는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다. 아멘. 저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나이가 많아지니까 국적이 2개가 되네요. 그래서 한국 국적도 회복시켜주고 미국 시민권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저는 2개 다 제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있으면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2개 나라가 내 생명까지 보장하지는 못해요. 아멘. 영원한 나라는 내 생명을 영원토록 보장해 줍니다. 아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다니엘 7장 1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고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한 주간 안이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곧 나라를 얻게 될 것인데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며 영원합니다. 아멘. 영원하지 못한 나라에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연연해하거나 욕심 부리지 않도록 이번 한 주간도 저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